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29절을 중심으로 보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종말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한 성도가 바로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절과 31절 중심으로 보는데요. 우선 30절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대로요.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다이로트 하실 그때에 하늘의 징조가 사실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슴을 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성령 강림과 재림이 사실은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이로트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가 헬라어로 보면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십자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인도하겠다. 그 거처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역시 성령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이루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세상이 이미 완성된, 또 이 세상이 끝난 종말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이루트한 내용들이 성령 주심과 또 오순절 성령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다 이렇게 겹쳐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자꾸만 분리시켜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니까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켜서 이때는 십자가 사건이고 이때는 성령 사건이고 이때는 환난 사건이고 이것은 재림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종말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죠? 크게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해요? 오실 것이야. 그럼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들, 십자가로 확정된 일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며 환난이며 재림조차도 사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확정된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서 확정된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확정된 얘기가 정말 이 역사의 마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확정된 이 일들이 어떻게 해요?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부채 하나 들고 왔잖아요. 부채도 사려고 들고 온 건 아니고 부채를 펼쳤다 접은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을 때 뭘 다 이루었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천지창조의 목적도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십자가한 이유는 십자가를 모르면 천지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이건 바보거든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박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허물가지로 죽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천지창조의 목적이며 천지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마감될 때에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이들을 값주고 사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들도 우리 있는 곳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그 영광을 이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 찾아냈을 때에 정말 드러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애국할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들이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 그래서 마태복음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이 구약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누구의 예언이오며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경에서 뭘 증거하는지 오늘 또 초점 맞춰서 십자가와 재림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볼 때 재림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1절 또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 오심과 십자가의 완성과 복음이 증거된과 그리고 재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불과 피와 연기를 예언하는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의 그 예언들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미 종말이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죠? 불과 피와 연기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불과 피와 연기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그때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고 스데반 자 복음 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 버렸거든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겁니다.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저기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더 뭐예요? 돌을 던져 죽였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일어나면서 그 돌 맞아 죽는 순간에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영광중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 얼굴이 죽어가면서 천사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뭐가 되죠? 목표가 되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증이 되고 이게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썩어질 그 헛된 영어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게 미국의 번영신학이 들어온 거죠. 이 미제국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주의, 미제 복음을 조심해라. 미제 복음을 조심해라.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 이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넘겨지면 이미 이 세상이 종말이 온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난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완성이며 이 역사 전체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6시는 낮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여 오후 3시까지죠. 한 3시간 분명히 십자가 칠 때 뭐예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해가 뭘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린 거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표징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잠시 잠깐 나타나요. 3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썼죠. 그런데 놀라운 표적이 또 일어난 게 뭐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완성이죠. 너무너무 놀라워.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애통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치는 게 두 가지예요. 실패했구나 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회개하는 애통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스가랴서 통해 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에 이미 하늘의 표적 나타났죠. 캄캄했다는 것은 하늘에 해가 빛을 잃은 거죠.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육체가 휘장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와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널 믿어줄게. 저는 이걸 최후의 유혹으로 보거든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최후의 유혹이에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유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늘 받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꼬라지 봐라.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봐라.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훨씬 잘나고 세상에 멋있고 그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 꼴이 그래? 네 병도 하나 못 고쳐. 너 집안 꼴이 그게 뭐야? 어떻게 아내도 한번 제대로 못 다스려가지고 그래 이혼하고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 가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가면을 써요. 인격이라는 것도 원래 가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퍼슨이라는 인격이라는 말도 페르소나라는 그 연극 무대 가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면 쓰고 다 나와 있어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가면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어서 이 찢어짐으로 그 조롱, 그 유혹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세상에 보암직한 선고를 내어봐라. 성령을 한번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말씀까지 인용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왜 이 말 했을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한두 사람 처형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처형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를 반역하면 잠에서 수백 명씩 처형시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그 그리스도가 2주 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드다라는 사람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람 잡히면 어떻게 해요? 로마를 반역했으니까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이방인들이 로마 반역하면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수백 명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제 그 놈들, 반역하는 놈들 못 박아 죽일 때에 빠락빠락 소리 지르면서 다윗 왕국 만세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뭐 일본 사람 전쟁할 때 죽을 때는 천왕폐하 만세 하고 죽듯이 얼마나 꽝꽝 지르면서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이 로마 놈들아, 너희들은 다 망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못 박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처형 나갈 때 꽝꽝 안 지를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못을 박혀보세요, 대못에. 전부 그렇게 죽어간 거죠.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요, 핍박받는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일본 망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현장에 그렇게 고함고함 지르면서 저주, 원망, 악을 쓰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가지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세상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제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어가는 분을 본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오, 이는 실로 의인이로다. 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도 어떻게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도 무슨 소리 들었어요? 둘 다 욕했거든요. 둘 다. 강도가 처음에 둘 다 욕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둘 강도 똑같이 욕했다니까요. 근데 한 강도는요, 예수의 말씀 들었어요.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도리질하며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는 실패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 죽어가는 그 강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그 강도가 믿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백부장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다, 이는 실로 의인을 얻었다. 이것이 십자가 자체의 완성이 증거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남은 자거든요. 이게 택한 자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죽음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복음이 증거돼야 마땅합니다. 표적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 날짜 예언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몇 번 저와 교제가 있었던 분인데 왜 또 왔느냐 하니까, 십자가 복음 뭐 목사님 말씀해도 뭐 가보니까 몇 사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뭐 열정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수많은 단체들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더란 말이죠. 그것도 다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 자기 부인 얘기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가 주의 말을 들으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몇 번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30절 차집세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완성인데,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제사장이 세워지고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표적과 기적이 말한 대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죠. 성령은 우리의 담보물이에요.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담보와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우르르 저곳에 우르르 저 별로 안 오네요. 저 그런 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확정해라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정됨 사랑, 그 십자가로 다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더 이상 원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구원받고 산 그 원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구원을 또 얻으려고 해요? 천국의 상에 대한 바람이 없어져요. 왜요? 내 안에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확증이 내 안에 있는데요. 뭘 시기와 경쟁을 붙여가면서 교회 잘 보자 그래요. 어떤 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열왕기상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치니까 제 설교가 원고가 떴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약의 이 엘리야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설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약을 따라서 책을 하나 보내드리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른 목사님 한번 근처에 있는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룰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미 세상을 정말 끝난 걸로 보는 거죠. 지난주 본 29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한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뭐로 봐야 되죠? 우리는 십자가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천붕지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죽어도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하죠.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기대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합시다. 온 집안이 그를 기대했어요. 이 아이가 성공하면 우리 집안을 살릴 아이라고. 그것도 독자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어떤 날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해와 달이 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럼 이게 단지 문학적 표현일까?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찾아보았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하늘과 해와 별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질 거란 말이죠.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잃었다 해보십시오. 정말 하늘과 해와 달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대요. 정말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한 총각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세상의 종말을 보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세상에 대한 희망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이 미련하고 오르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희망.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세월 아껴서 뭐 하려고요? 세월 아껴서 예수님 십자가 전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살과 피를 나누면서 장과 떡을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전해라. 교회가 전할 것은 예수의 살과 피, 그 죽으심, 그 안에 담겨진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 자기 백성의 영광,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지 문학적 상징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오늘 오전에 신명기 설교 결론을 우리 전도사님이 골로새서 3장으로 내리시던데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던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안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오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야긴과 보아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뭐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혼자 살림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림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사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위의 것 찾아서요, 땅의 것 찾아서요. 그래서 복음 듣고 나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아, 당신은 지금까지 땅의 것만 찾았군요. 아니요, 이제부터 진짜 기도할 것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전부 하늘의 것 얘기해요, 땅의 것 얘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기도할 게 없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돈을 사랑하면 1만 원의 뿌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구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 증가하며 살게, 이거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 들으면 기도할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 복음 들은 거죠.
다른 복음 들은 거예요. 너무 기도할 게 세상에 쓰러져 기도하고 많았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다시 살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또 우리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성령이 스데반 지사 마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벌써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걸 초월적인 그리스도. 초월성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재적인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살림 받았고 성령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찾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전부 땅의 것이다. 의심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생각하고 말하고 삶의 목표, 가정, 추구하는 것이 전부 땅의 것이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땅의 것을 손 놓게 만들고 위의 것을 찾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환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가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죠. 땅의 것 털어버리라고. 이게 얼마나 홀가분 이야기예요. 이 세상 흔적은 다 지나가는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이 물건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으라고요. 이거요 한 10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100년 뒤에 우리가 이게 남아있을까요? 100년 뒤에 남아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임신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분이 자녀를 낳으면 모르겠습니다. 100년 뒤에 우리 아무도 없다니까요. 100년이요 이 역사, 인류 역사에 보면 한 순간도 안 되잖아요. 영혼에 비추면요 100년이라는 것도요 한 점도 안 돼요. 그건 뭐 알콩달콩해요. 높은 데서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보십시오. 완성된 상태에서 보십시오. 헛사로다 헛사로다. 이걸 자유라 그래요. 생명이 들어온 자는 이런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문 닫으면 어때요? 목사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뭐 대수라고. 어떤 분이 지금 말기암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하러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에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말기암이 왔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당신의 생명이 들어온다면 말기암조차도 오 복된 암이여. 이건 말할 수 있어야 종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만 성도입니다. 이 자유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암이라고 벌벌 떨잖아요. 말기암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하래. 지금 저주 받았잖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끊어지게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르신들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고 또 요청하면 제가 갑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혹 필요하면 저 불러주세요.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가면 이곳에서 나뭇가지 하나 끄고 갑니다.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제 죽었어요? 살아있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죽었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경주에 갔더니 우리 박은혜 지사님 아버님이 그 나무에 같이 붙으면 산다 그래요. 얼마나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어르신 지금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때 막내 지르는 거죠.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빨리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영접하세요. 그 따라 하세요. 주여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주여 내가 참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의 원천을 맞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 뭐요? 생명에 접속된 거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뒤에 칼럼에 나와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믿음이 뭔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하면 무슨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서 그 생명의 진액을 그 생명의 진을 나는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주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암 저주 아니에요. 이혼하는 거 저주 아니에요. 병들고 빨리 죽는 거 저주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럼 기도할 거 딱 나오죠. 우리 아들가 예수를 압니다. 주여, 이 아이 저주받고 있습니다. 아까 공부를 너무 잘해요. 장학금을 막 받아요. 오늘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있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또 학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전 9시 맞아 빨리 가지. 어떻게 해서 아이는 아이까지 예수의 생명이 뭔지 모르는데 엄마가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 밥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 말 안 듣면 밥 주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한 절만 3장 1절 이 한 절만 해도 1시간 2시간 해도 부족한 말씀이죠. 사실은 원고를 5장 준비했는데 지금 한 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2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요? 죽었고. 와, 너희가 뭐요? 죽었고. 저 오전 설교 시간에 이래 잘 안 하는데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당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싶어요. 당신 죽었습니다. 말하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당신 죽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고 살아요. 지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너희가 죽었고.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어느 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해요. 너희가 죽었고. 내일 결혼할 사람이, 어제 뭐 결혼했습니다만은, 토요일 결혼했는데 금요일 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꽃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확인이 되죠. 이게 실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죽는다는 표현이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죽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죽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너 죽었어. 죽었네. 괜히 내가 뭘 교회 부흥에서 힘썼지? 하고 손이 서르르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너는 죽었고가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죽은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죽었어 하고 손을 탁탁 내려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삶의 방향, 목표, 그거 탁탁 쳐서 놓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위험한 칼을 들고 있으면 손을 탁 쳐서 놓게 만들어야죠. 아이가 생선을 따는데 뱀을 줄 수 있어요. 아이는 생선과 뱀을 구별 못하니까 독사를 딱 잡으려면요, 손을 딱 쳐서라도 뱀을 놓게 만들어야죠. 그 뱀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에게 뱀으로 와요? 아름답게 와요? 아름답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뱀 한 마리를 추구하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영광스러울 텐데, 내 이름이 높아질 텐데. 그 뱀을 치내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어제 피곤했는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왔어요. 별 소리 듣고 일어나야지 하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아침 8시까지 잤어요. 꿈을 꿨어요. 길을 가는데, 숲길을 가는데, 이 개꿈입니다. 숲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한 숲이 우거졌어요. 아니,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게 뱀을 너무 많이 봤거든. 길 가면 뱀이 독사가 또 아래 들고 있고, 씩씩 지나가 하루에 서너 마리씩 다 봐요. 그러니까 숲에 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가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뱀이 나올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쯤 되면 뱀이 나올 때인데, 왜? 숲이 우거지고 여름이면 뱀이 많이 나요. 근데 뱀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진짜 큰 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이제 긴 막대기로 막 찔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뱀이 뻥 폭발하고 말이에요. 터정을 받는. 이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은 흉측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흉측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붙들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유혹으로 오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죽었어. 죽었어. 하늘 것 찾아. 근데 이 말씀을 실제로 누가 이루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내가 지금 뭘 안달복달하며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고난이 아니라 개고생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음이 괴롭대요. 구역 예배 같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자, 지난주 복습한다고 이거까지 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들어요. 아,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하고 다니엘서의 예언이구나. 이걸 딱 알아듣는단 말이죠. 구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성경을 구약 스가랴서를 찾고 다니엘서 다 찾으면 이거 뭐 시간 2시간에도 부족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내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내 말이 큰 짐승을 보는 거죠. 내 말이 큰 짐승을 보고 왔을 때에 그 인자가 영광을 타고 온다. 그러면 그 환상 바로 앞에는 또 뭘 봤냐면 그 다니엘서 보면 그 2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꾼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금방 꿈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꿈을 꾼데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사 점쟁이 출교도 몰라 내 꿈을 해석하라.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세상에 남의 꿈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뱀 꿈 꾼 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동성이몽이거든요. 같은 집사도 내가 뱀 꿈 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아무도 못해. 다 죽여라 이놈들 가짜다. 평소에 이 점치는 놈 다 가짜다. 그래 다니엘이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큰 신상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밑에는 철과 진이 섞였는데 이건 당신이 바벨론 제국 금입니다. 바벨론 제국 대단하잖아요. 그 뒤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 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이 떠 있어 그 발을 칠 텐데 그 신상은 뒷거리되어 날아가고 그 작은 돌멩이는 태산을 이룹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야, 이제 예수님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더 큰 제국을 만들었구나. 이게 뭐예요? 잘못된 천년주의 왕국이에요. 이게 미국 사상에 있어요. 이게 세계 경찰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천년주의 세상입니다. 전혀 그 방식 아니에요.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확장되고 자기 백성을 다 값주고 사셔서 이 역사를 끝내버려요. 다니엘서도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짐승 얘기도 그 짐승은요,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짐승 국가로 표현해요. 짐승은 먹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오해도 지금 오늘 6.25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해 이 말씀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짐승의 국가들이에요. 이 땅이. 그런데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면요 옆에 그냥 사자나 이렇게 뭐 또 호랑이가요, 특히 뭐 야생 드라마 보면 사자가 양을 한 마리 잡아먹거나 뭐 들짐승을 하나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면요 옆에 고라니 대가 같이 옆에 와도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자가 있어도 옆에 지나간다니까요. 네 배부르니까 내 안 잡아먹을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연약한 그 초식 동물이 사자 옆으로 그냥 유유히 다니는 거 보셨죠? 사자가 배부를 때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국가는요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족하세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정말 자족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이 상태도 그대로 자족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대로인데 괜찮아. 너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 나는 자족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지금 어려워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당신이 예수님의 생명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자족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성령 안 해도 돼요.
지금보다 더 쫄아들고 문을 닫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셈이 있으면 괜찮아요. 자족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밑에 저 2층에서 예배당지가 나갔어요. 저 북면에. 그 구원파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8월달 또 교회 들어온대요. 이 아카데미 빌딩에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이 났는가 모르겠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 이게 십자가로 완료되었다는 그 완성태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무슨 다른 소원이 또 있어요? 그 다른 소원을 탐심이라고. 그래서 골로새 3장 6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 교회당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을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과연 당신은 있어요? 그렇게 물어야죠.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짐승의 국가고,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정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당시에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것도 결국은 무너졌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혀 제국까지 않는 모습, 정말 미약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거 다니엘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통곡, 그들이 통곡한다. 요 내용은 또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스가랴서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에서 구약 앞쪽으로 넘기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보십시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요 말씀을 보면 요 그를 각주 밑에 보면 히브리 말로 뭐라 되어 있다고? 나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찔린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 의해서 찔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찔리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다. 독자를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러한 애통하듯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 부어준 자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하게 된다고요? 애통하게 돼요. 근데 그 애통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애통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 하면 이를 가는 자들이 나와요. 이거 너무 많이 찾아봤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님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애통했어요.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을 찔러 죽인 죄인이군요. 어찌할꼬 애통하는 거죠. 이게 무슨 영이 임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 얘기를 할 때에 애통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 무력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은 그 죽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했을 때 어찌할꼬라고 나오는 사람은 정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과 강권한 영을 부어주시니 드디어 십자를 보고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주인 되은 줄 착하고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군요. 회개하는 자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은총과 강권한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만을 전해야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속과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내용까지 전부 십자가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끝났다, 확정됐다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두 곳 말씀을 간단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안 했는데 죽어버린 자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이 있어서요. 왜? 내가 곧 온다 그랬으니까. 육체로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는 거야.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잡아주는 거야. 아니야, 부활은 이런 거고 재림 이런 거 잡아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죽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죽었다고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 안식안에 들어가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안식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지난주 오후에 질문하신 분 계시죠? 부활과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쉬고 쉬는 거예요. 안식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과 생명 안에 자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자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이거 언제예요? 재림이죠. 그래서 파루지아라는 말은요, 사람이 나에게 온다 할 때 파루지아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 파루지아, 나타난다, 또 다른 단어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성령이 임한 것으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림하실,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희한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막 그 문자를 받자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가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되면 예수를 막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 없어요. 그 앞에 나타날 그날을 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를 섬김이 없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삶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먹고 마시면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성령 임한 모습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일까요? 그래서 강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 보세요. 단어 하나 가지고 뭐 파자해서 이리저리 끼워 붙이지 말고 그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보고, 그래서 십자가 중심을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데리고 올 거예요. 언제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가 전도사에 나팔 소리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 다 찾으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와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백성들이 행진할 때 다 나팔로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대속절도 나팔을 불러요. 준비하라고.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뭐 다 모아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요, 끌 휴자예요. 그리고 들 그자예요. 끌어서 들어올린다. 뭐예요? 한문어로 휴거. 세상에
이 책 유행했죠. 끌어서 들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중휴거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고 지상에서 대환련이 있고 그래서 순교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인간의 구원 욕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재림의 사건은 묵시적 사건은 시간이 멈춰진 상태예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순서라는 것은 순서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면서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이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지 다시 땅에 내려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로 강림하실 그날에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십시오. 바로 뒤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람이 풍성하면. 그럼 믿음이 자란 것은 뭐가 풍성해져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요. 근데 서로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게 대환난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거. 그거 믿어보세요. 박해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핍박받는다니까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자들을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죠. 세상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가족에게 핍박받겠어요. 여보, 내가 맛있는 밥 해줄 때가 돈 많이 벌어워. 이럴 때 남편이 내가 죽었고 세상에 또 남편이 아내 보고 요새는 또 전업주부된 남편이 많으니까 여보 파이팅. 우리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부담을 줘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담 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 이영규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 아휴 힘들어 부담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내가 나가면서 여보 우리가 죽었고. 이 얘기하는 게 복음 나눈 거잖아요. 이게 여보 우리 죽었고. 아빠 우리가 있다잖아. 얘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박해와 환난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박해가 와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요? 고난을 받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뭐가 털려 나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 땅에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하늘나라 전혀 쓸모없는 것들 털어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자랑해야지. 인간들의 자랑거리를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요 이 꽃이요 어제 간다 이런 꽃이 지금 밑에 다 털려 있어 지금. 쑥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꽃이 아름다우면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다 털려버려요. 나중에 말라 죽을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 우리에게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라.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는 요한계시에 나오잖아요. 산은 날 가려도 바위가 날 가려 누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으리요. 10절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뭐 따로따로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서 뭘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앞에서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놀랍게 이름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리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인데요.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에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거 앞에서 이미 말은 들었죠.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다는 거죠.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떻게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들여놓겠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 어린 양, 일찍 죽임당 그 어린 양이 이제 어떤 분으로 오세요?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을 믿는 자, 십자가에서 다이르땀을 믿는 그들, 그래서 세상에 박해받았죠. 왜요? 나는 죽었고 땅에 대해서 죽었고 얼마나 핍박받겠어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결혼하려고 남녀가 만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저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 남자하고 살 마음이 있겠어요? 그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에서 죽은 자는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에 죽지 않은 자들은 그날에 너무 무서워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하면 이 세상 신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신 천지창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만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사오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